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송영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이 되었습니다. 3월은 부흥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몸과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부흥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합시다. 인사합시다.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네,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특별히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벨소리 울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 새학기를 개강합니다.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섬기는 분들 잘 섬겨주셔서 좋은 모임이 지속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대청소 합니다. 봄이 됐죠. 대청소 합니다. 3월 8일 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교회 대청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사색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주일부터 19일 수요일 저녁까지 할 계획입니다. 16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16일 주일에는 김도연 찬양사역자 오셔서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은 오후 2시 반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시 반에 식사하고 바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 월요일에는 동대전교회 섬기시는 최도훈 목사님, 18일에는 현대교회를 섬기시는 박행신 목사님, 19일에는 한세대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차준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3월 22일 토요일 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소 3월 가정예배소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감추고 싶었던 죄들을 통회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거짓이 범람하여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 분열이 팽배하며 창조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불공정한 사회, 어려운 경제에 낙담하며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미하며 진리는 무너지고 뜻은 허황단데 두었으며 잘못된 이념으로 폐역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중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된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먼저 배우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고 교회 부흥에 일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시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의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도 샘솟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영혼도 감동시키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에서 파송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지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행적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면 꽤 많은 지역을 다녔구나, 꽤 넓은 지역에서 활동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교통수단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참 많이 애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역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또 이동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아마 올해는 거의 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나아가려고 보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유적지들을 보고 이곳에 바울이 왔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를 깨달은 것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갔다고 간략하게 써 있는 구절이지만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데는 가깝다고 쳐도 웬만한 거리는 보통 한 버스로 이동해도 6-7시간을 달려가야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어느 도시로 갔다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해도 그 거리가 결코 그리 가깝지 않다. 배를 타고 가더라도 엄청나게 긴 거리였다. 오늘날 가도 긴 거리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길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들이 들어있겠구나.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한 2월경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2월 달에 갔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도 눈이 오는구나. 저는 거기는 눈이 안 오는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눈이 제법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어려웠는데,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갈 때면 눈길을 걸었겠구나. 눈길을 걷는 일은 더 어렵잖아요. 이 추운데 이 산을 넘어갔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냥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할 수 없었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곳저곳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마도 여기가 감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옥이 흔들리고 했던 그것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감옥이었을 것 같다고, 여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소개하는 곳이 있었어요. 보면 뭐 그냥 집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착고를 채울 수 있도록 고정장치가 돼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앉아서 착고에 묶인 채로 거기 앉아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여기 앉을 수 있다고 앉아보라고 해서 잠깐 앉아봤는데 엉덩이가 얼마나 시리든지 깜짝 놀랄 정도로 시렸는데 내 온기가 전달돼서 거기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찬기가 나를 오히려 차갑게 하는 그런 찬기를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런 데 앉아 있었겠구나. 추웠겠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이 됐을 때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하나는 겉옷을 갖다 달라, 또 하나는 가죽으로 쓴 책을 갖다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는 추운가 보다, 또 하나는 외로운가 보다. 책을 달라고 하니 외로운가 보다, 춥고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어려운 길을 갈까요? 바울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바울은 앞이 보장된 사람이었잖아요. 편한 길이 있었잖아요. 쉬운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쉬운 길, 편안한 길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사로 이제 출발하는 파송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느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여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아 나간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진성재 선교사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이현주 선교사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가는 선교사시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함께 관계를 하고 그리고 지원도 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좀 실패했던 경험도 아픈 경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결코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보내면 좋을까,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선정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정말로 할 만한 분들을 잘 선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같이 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세워져서 파송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있는 것들과 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데까지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교회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젠가 어떤 감리교 선교국에서 일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오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처럼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들인데도 선교사 파송은커녕 선교사와 관계가 없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명도 커지고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더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이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이즈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이즈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사명이 커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는 일들을 감당하는 좋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등장할까요? 5명이 등장합니다.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써 있는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 우리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이 둘은 그 안디옥 교회 그래도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5명이 다 교사와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지도자고 나머지 3명의 사람도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또 붙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검다는 뜻을 가진 시몬,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얼마나 검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 피부를 지닌 유대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에요. 분봉왕, 그 나누어진 지역을 다스리는 한쪽의 왕이에요. 이 왕인데, 헤롯이라는 왕인데 그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젖동생은 뭐예요? 같은 젖을 먹은 동생이라는 거죠. 친동생인가요? 친동생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자를 키우는데 왕자가 혼자 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계를 배워야 되니까 왕자를 키울 때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붙여줘요. 동생을 붙여줘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육 받을 때 아무나 붙일 수는 없죠. 보통은 그 왕자에게 젖을 물리는 유모의 자녀인 경우도 있고, 혹은 귀족의 자녀들을 함께 묶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헤롯 왕과 함께 지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층민은 아니겠죠. 상층민이겠죠. 그러니까 상류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어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왕과 함께 지냈던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지도자들인 거예요.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계층도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애틀란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백인은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가면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은 찾아볼 수 없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직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가난하면 못 들어가요. 변호사 의사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변호사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설마 있을까 했는데 있대요. 멀지 않은 곳에. 건강하지 않아요. 아닌 사람들이 오면 건면한대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 대학생들만 모여 있는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놀러 가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대요. 건강하지 않아요.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내 집이다. 누구든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언제 임했냐? 오순절에 임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때예요. 오순절 때니까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위에 불이 하나씩 있는 것과 같았어요. 서로 말을 하는데 방언이 터져서 희한한 말들을, 세계 여러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놀랬어요. 그들을 보고 놀랬어요. 왜 저들이 우리 말을 하는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사람들이 놀래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온갖 인종들이, 온갖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흩어지기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까지 간 것이고, 안디옥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이에요. 취향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전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 놓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분류가 안 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분류가 안 돼. 그래서 뭉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 있어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좀 힘들어도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왜? 우린 목표가 같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여러분, 따로 세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설명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건가?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두 명의 사람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각각 필요한 곳에 따로 세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건 큰 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저도 오래됐는데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놀래요.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여기 두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 두셨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의심이 없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저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가끔 놀래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놀래요. 저를 통해서 뭘 하신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든지 싫든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제 감정이나 제 의견이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그게 뭐 중요해요.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게 중요한 거지,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하고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그만하실 날이 올 수 있겠죠. 그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세워주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근데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막 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해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의 감정이 뭐가 중요해요? 그가 좋고 싫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지. 그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겠죠. 가나안 땅에 얼마나 사모했어요. 근데 그만 하시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모세를 세워주셔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됐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구나, 따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만 하실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시간 동안, 쓰임 받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오래지 않다는 것, 언젠가 그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감당하면 우리가 귀한 자로 쓰임 받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시작하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여줘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따로 세웠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보냈어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파송받아 따로 세워져서 파송받아 나아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을 준비시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금식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어요. 그들을 보냈어요. 이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귀하다. 교회도 귀하다. 가는 사람도 귀하고 보내는 교회도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좀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충격이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최전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복음의 최전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해외 선교지가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방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맞다. 그래, 그 자리가 최전방이다. 선교사를 파송해도 우리도 최전방에 서 있다. 기도하는 내 자리가 전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짤막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잘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므로 어두운 곳이 밝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손이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귀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귀한 예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사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